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 불안하고 또 두렵기도 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려워서 숨어버린 인간 아담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 불안한 것,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또 하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곤 할 때, 낯선 길을 가야 될 때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도 갖지만 또 한편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 지난 주간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끝나고 나서 그동안 대통령으로 수고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이 어떨까? 아유, 이제 무거운 직책을 내려놓으니까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마음의 염려나 두려움을 갖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새로 대통령이 된 분은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 참 멋지게 될 거다, 기대가 된다, 잘해야 되겠다, 소망만 가득 차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백성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는데 마음이 무겁구나, 어떻게 하면 되지? 혹시라도 마음이 무겁거나 두려움을 갖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백성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는 자리에 올라가는 분은 기대가 더 많겠어요? 아니면 두려움이 더 많겠을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걱정, 두려움, 그죠? 어쨌든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니까 잘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대통령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좌하는 분들도 많고 하나님이 좋은 분들 세워주니까 별 걱정은 안 되지만, 또 한편에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주옥주 집사님이 고구마 하나 구워가지고 갔더니 방 안에서 문 열어 나오시는데 기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못 나오신 이유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관절이 다 닳아가지고, 그래서 기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병원에 가시자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그 전에도 병원에 가야 된다고 못 가셨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그냥 강제로 차 타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다 찍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뼈에 관절이 다 닳아가지고 벌써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고, 이제라도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하기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병원에서 의사 만나서 이제 절차를 밟기로 하고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다 마치고 집에다 모셔다 드렸어요. 주옥조 집사님 앞으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야, 나 이제 수술하면 이제 무릎으로 이제 걷고 이제 뛰고 아프지도 않을 수 있어, 이런 기대가 되겠어요? 아유, 수술을 어떻게 염려가 더 많겠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또 한편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박구환 안수 집사님이 수술을 하세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동안 검사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거의 1년 동안은 아마 검사하고 이래라 저래라 검사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시달리셨어요. 그래 드디어 이번 주 18일날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어제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두려워질까? 왜 마음이 무거워질까? 기대를 가지면, 소망을 가지면 염려, 근심은 안 하게 되는데, 그런데 또 한편 주옥주 집사님이나 박보환 안수 집사님을 보면은 이 병 수술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야, 이제는 숨 쉬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괜찮을 거야, 걷는 것도 괜찮을 거야, 이제 좋아질 거야, 이런 소망이나 기대도 같지만, 또 한편 그 힘든 수술인데 어떻게 할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을 갖는 것은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왜 갑자기 설교가 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을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주옥조 집사님이나 또 지난 주간에 유성준 변호사가 대장 내시경, 비 내시경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요즘 시국인지라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지만
두려움이 우리 주변에 엄습하는 게 사실이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박건환 수집사님 이번 주 18일 날 수술하는데 검사 기간이 오래 든 걸 보면은 이게 만만치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제 성도들에게 좀 알리기도 했고 오늘 그랬는데 이번 수술이 염려하거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잘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박건환 수집사님 수술할 때 하나님 곁에서 함께 하시고 또 의사가 하는 말이 나는 째고 잘라내고 꼬매는 것이고 하나님이 새살나게 하시고 회복하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박건환 수집사님이 수술 마치고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나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낯선 길을 걸어가야 되는 미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기대도 되지만 한편 염려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너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바라봐라 이래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코로나가 뭐 30만에서 40만 명을 육박해 간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게 확진자가 많아진다 할 것이라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강원도에 또 동해안 쪽에 산불이 나서 며칠째 타고 있는데 아이고 이재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오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김정경 전사님처럼 기도를 못했네요. 나는 저 누가 산불을 낸 거야? 누가 담배꽁초를 던진 거야? 원인자가 누구야? 아유 그 사람 제정신인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 이재민 집이 불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 이렇게만 했더니 김정경 전사님 나보다 한술 더 떠서 그 불낸 사람도 용서해달라고 불낸 사람도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니까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못하면 왜 그랬어? 누가 그런 거야? 막 그러는데 야 여러분 나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사람 있으면 너 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도 회개하고 새롭게 돼서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셨죠? 아멘. 우리는 살면서 자녀들이 잘못하면 질책이 빨라. 왜 그랬어? 조심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냐? 야단치고 질책하기 바쁜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요 어쩌다 그래서 나 다치진 않았냐? 마음 상하진 않았냐? 다시 한번 해봐, 잘해봐, 알았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아.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해 줍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많습니다. 뭐 먹을까 염려, 뭐 입을까 걱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염려, 근심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인데 아유 근심하지 말아야지,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요 365번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불안해하지 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365번 이상을 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거나 불안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담이 처음으로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부터 두려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부터 시작된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됐어요?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됐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예.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야? 죄진 거야?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선악과 따먹지 마. 먹으면 죽어. 알았지? 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것 때문에 죄가 되었다는 말씀이지.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왔느냐? 두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실 때 아담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웠다고요? 벗은 것. 벗은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벗었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숨어버렸다고 말씀을 해요. 중요한 것은요, 선악과 먹기 전에 벗었어요, 입었었어요? 벗었어요. 그렇죠. 선악과 먹기 전에도 벗었어. 벌거벗고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다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스럽게 기쁘게 즐겁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그때부터 벗은 것을 보게 됐어요. 아이고 내가 벗었네. 아이고 벗었네. 그 벗었으니까 두려워서 그래서 나무와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앞을 가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니까 숨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숨었어요? 벌거벗은 것을 보고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뭘 봤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것이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무슨 이유냐?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했어요? 밝아져.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도 벗고 살았고 하와도 벗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살았는데 선악과 따먹으면서부터 보기 시작을 했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무슨 눈이 밝아진 거죠?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숨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눈이 밝아져. 뱀이 사단이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랬는데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눈이 밝아졌느냐?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럼 그 전에 벗었는데 왜 부끄럽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았느냐?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는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뜨지 말아야 될 육신의 눈이 딱 떠지니까 아이고 부끄럽네, 아이고 창피하네, 아이고 두렵네, 이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감겨줘야 될 것은 육신의 눈이죠. 선악과 따먹고는 반대가 됐어요. 떠줘야 될 육신의 눈은 감겨져 버리고 뜨지 말아야 될 육신의 눈은 떠지게 된 거죠. 육신의 눈이 떠지니까 부끄러움도 보고 두려움도 느끼게 되고 숨어버리게 됐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은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어요. 그죠?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속삭이는 말에 듣고 가면 우리는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뭐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남의 허물, 남의 실수, 남의 잘못된 것 이거를 찾아가지고
들춰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율법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때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저거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은 가만두면 안 돼.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나서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에 꺼풀 비늘 같은 거, 육신의 눈이 이것이 다 찌고 있던 것이 벗겨지게 되니까 무슨 눈이 떠졌느냐?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떠보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목숨을 다 바쳤던 분이 바울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그랬어요. 영적인 눈이 떠지기 전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식사를 한 다음에 영적인 눈이 딱 뜨니까 아이고 예수님이셨네. 예수님을 알아보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눈이 무슨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끊어진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자꾸 숨어버려요.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해갑니다.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되고 기도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건 뭐냐?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건 뭐냐?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가야지. 이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눈이 떠져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 그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멘.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목사가 되면 영안이 열려야 돼. 그래서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이 영안이 뭐죠? 그렇죠. 영적인 눈입니다. 육신의 눈이 띄어지면 목사를 직업으로 알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큰 교회는 어떻게 할까, 사람 어떻게 할까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한 거는요, 신학교 제가 졸업받고 어머니에게 가운을 입혀드렸어요. 어머니 농사 지면서 저기서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받고 이제 이렇게 가운을 입었는데 어머니 가운 좀 입으세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나중에 목사는 영안이 열려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져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빠짐없이 나오는 거는 영안이 열어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짓고 두려워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만나길 원하시지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나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꿈으로도 찾아오시고 이상으로도 찾아오시고 기도하는데 감동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죄 짓고 두려워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세요? 나 보장 못했어요. 나 보좌 밑에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기대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죄 짓고 숨어버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 찾아오셔서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해요?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대답을 잘했어요?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뭐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 네 제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요 두려워서 이렇게 숨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살 때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밥 안 먹었나? 먹었나? 나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길을 가는데 어디 가세요? 그러면 나 서울 갑니다. 동이천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나 여기 숨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담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죄 지은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죄인이 숨어서 탄식하고 두려워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다 쳐서 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언제 찾아오셨느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요 엘리야를 죽인다고 사람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고 피해서 갈멜산에 호렙산에 숨어서 두림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 오시느냐? 죄인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요, 야, 너의 누가 너 뭐라 벌거벗고 있어라 그랬어? 누가 왜 너 다 이렇게 벌거벗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야단치거나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11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아까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아담아, 이온상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실까요? 용서를 주시죠.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회개할 기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누가 너 벗음을 알겠느냐 그랬더니 아담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주신 여자 그가 나에게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일평생 무엇과 싸우게 되느냐? 두려움과 싸우게 돼요. 그래서 살아갑니다. 회개하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용서받으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그리고는 어떡하냐? 그 두려움과 계속해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요,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뭘 했느냐?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왜 성을 쌓습니까? 담장을 높이 해서 다른 사람이 두르지 못하겠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성을 쌓아가지고 두르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죠. 그건 뭐냐?
두려움이 높이가 그만큼 컸다고 하는 거죠. 죄진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두려움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되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두려움과 싸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죄인은요, 특징이 뭐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핑계하고 죄를 남에게 전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회개의 시작을 한 것입니다. 11절 하나님께 누가 버섯을 알겠느냐? 내가 왜 그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담이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첫 번째는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내가 선악을 안 먹었을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그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고 이 여자 때문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도 고생하고 힘들 때 누구를 원망해요? 부모 잘못 만난 죄지 뭐. 내가 부모님 잘 만나서 봐. 내가 아내 남편 잘 만나서 봐. 내가 자식 잘 만나서 봐. 내가 자식 잘 만나고 남편 아내 잘 만나고 부모님 잘 만났으면 이런 고생했겠어? 여러분 안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왜 이 고생이지? 나 부모 잘못 만났어. 농사 짓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이지. 부잣집에 태어나서 뭐 이 고생을 했나? 저 밖에 있는 분들은 많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말 하세요? 당신은 나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 나 만나서 고생 많았지? 나 때문에 힘들었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하시죠? 근데 저쪽 사람들은요, 나 지금까지 고생한 당신 만나서 그래.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다른 사람 만났어 봐. 내가 얼마나 더 잘 살았을 텐데. 진짜 그랬을까요? 아마 내가 이 사람만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편 만났으면은요 더 고생을 했을 거예요. 공감하세요? 안 하시는구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아유 목사님은 아내 잘 만나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 좋으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멘. 근데 저 사람은요 나 만나서 고생을 참 많이 해요. 저 사람이 저 목사 만나고 변호사 만나고 판사 만나고 의사 만났으면 얼마나 잘 살았을 텐데 목사 만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편으로 됐네요. 와. 남편으로 됐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는 당신 만나서 고생을 해. 이런 사람은 안 된 거고요. 당신 나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지 이게 된 거라네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애들의 손 붙잡고요. 얘들아, 나 너희 만난 게 감사하다. 난 너 때문에 행복하다. 고마워.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네. 아멘. 부모님께 전화해가지고요. 어머니 아버지 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내가 좀 더 효도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나 부모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하시길 바라요. 네. 회개할 거리는 뭐냐? 나 부모님 잘못 많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가실 때 떡 한 봉다리씩을 가져가시길 바라요. 김정경 전도사님이요 어제 쌀이 있어서 친정 어머니에게 떡을 해드리는데 여러분이 생각나셨대요. 저 김정경 전도사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쉬는 날인데 어머니에게 음식이라도 해드리고 청소를 해드린다고 토요일날 어머니에서 바치는 분이에요. 근데 어제는 쌀이 있는데 이 쌀을 어머니에게 맛있는 떡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생각나서는 저기 떡이 그냥 두 무대기가 있어요. 한 무대기씩 가져가시길 바라요. 어머니 나 때문에 고생하셨죠? 이게 효도의 시작이거든요. 불효의 시작은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가 뭐예요? 이게 불효거든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손잡고요.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못돼서 미안해요.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요. 나는요 부모님 만나서 고맙고 잘 됐고요. 당신 만나서 내가 고마웠고요. 이게 니네 자식들 만나서 내가 좋았어.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요 낙원이 되고요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뭐라 그래요? 아담아, 너 누가 또 선악을 따먹었냐? 또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줘서 그래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나한테 선악을 따먹어 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요, 회개는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제 죄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면 절대로 회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내 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요. 사울이라는 왕은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용서를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런 회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도요 아담이 왜 못했는지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뭐가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회개가 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야 은혜를 받아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군요 회개합니다. 이것이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또 하나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나는 다만요 내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과정이에요. 회개는 왜 하는 거예요?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용서는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만 뭐냐? 내 죄를 인정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는데 용서는 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용서한다, 사해준다. 이것이 돼야 진짜라고 하는 것이지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는요, 죄 용서는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회개할 뿐이고 하나님이 사해준다, 용서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 노력과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어찌 보면은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를 진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셨어요. 사울은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요 용서를 안 해주셨어요. 근데 다윗은 더 심한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신 건 뭐냐? 그만큼 다윗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특징이 뭐냐? 두려움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죄를 지었을 때 핑계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절대로 회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로 회개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나 죄 짓고요. 그 죄 때문에 슬퍼서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집사람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누구에게 말을 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길 가면 안 된다. 회개하라고 가서 말을 전해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서 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그거 아니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분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으세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왕이요 당신의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암양 하나를 뺏어다가 그래서 사람에 대접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갚으면 4배나 갚아라. 그때 나단이 뭐라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 못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은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하고 받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회개는요 참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큰일 난답니다. 이거를 그래요? 아멘. 잘못했습니다. 이거 쉽지도 않습니다. 제일 힘든 건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대요. 이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말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인정. 내가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데 4번이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대. 자기는 옳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듣기도 했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했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요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도 쉽지가 않고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맞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내리는 분들은 어때요? 뭐가 말하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나에게 천국이 오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없어지느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숨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죠. 그 다음에 뭐냐? 두려우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남의 부끄러움이나 남의 수치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찾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옥주 집사님이나 각과한 수집사님이 이번 수술을 통해서 해결돼 보세요. 아팠던 것, 문제가 됐던 것을 하나님이 딱 치료해서 회복돼 보세요. 그러면 뭐 두렵겠어요? 아파서 걱정하고 이럴 염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이 잘못돼서 내가 숨 쉬는 게 어려운 거 아닌가? 내가 다니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지만 이 두려움의 근원, 병을 딱 회복해서 치료되고 나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그래요. 회개하고 나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숨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이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는 주옥주 집사님이 이제 월요일날 병원에 가서 또 의사를 만나서 수술하는 과정을 밟게 돼요. 박구하는 수집사님은 18일날 의사를 만나 이제 수술하게 됩니다. 의사가 수술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싹 수술해서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그 문제가 없어지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주옥주 집사님이 될까 기대가 됩니다. 아멘. 수술 받기 전에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얼마나 시원해지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앞으로 수술하게 되고 치료받게 될 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의 날들 허락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